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오늘의 생명양식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베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베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부갓네살의 그 왕의 아들인 베사살의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은 그 베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굉장히 흥이 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창고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하나님 성소에 있던 그리고 제사에 지내는 그릇들을 꺼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그 술을 마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왕 앞에 이 네 단어의 글이 쓰여졌는데 왕이 그 글자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앞에 글씨가 딱 쓰여지니까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와서 이 글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의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왕이 본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중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베사살 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리고 그날 밤에 베사살 왕은 살해를 당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베사살 왕이 단순히 죽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서서히 왕국이 멸망해 가는 전조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페르시아는 서서히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 후에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테네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한 60-70년 이후에 결국 이제 망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통치자의 교만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함을 떨었던 베사살 왕이 자기도 죽었을 뿐 아니라 결국은 국가도 망하게 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기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그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사실은 1차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뭐까지 했냐면은 그 기구들을 같이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무너진 성전까지 너희가 재건을 하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 왕과 그 베사살 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다른 태도였어요. 베사살 왕은 정말 선대의 왕이나 다른 왕과 달리 하나님을 참으로 만홀히 여기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제가 청년들과 같이 식사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어느 한 번은 누군가가 이런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땡큐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기도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만함이고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다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교만함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정말 조심하는 그런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